같이 새 부대가 되자. 새 부대가 되자. 새 부대가 되자. 새 부대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 레위는 레위 족속이죠.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레위 지파로 섬겨야 하는 레위 족속이에요. 제사장은 이제 그 집안이 모세 집안이면 아론 집안이면 제사장이고 아니면 레위 지파는 레위 족속으로 성전을 섬기는 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어요. 그 당시 세관은 오늘날과 달라서 이게 비즈니스예요. 뭐 하는 거냐면은 권리금을 주고 사요.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세금을 딱 거둔 다음에 남는 건 지가 먹는 거. 그러니까 악착같이 걷고 세금을 거둔 다음엔 로마 정부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요, 저건 인간도 아니고 매국노고 민족의 배신자고 그냥 이건 뭐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 세관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욕해라. 너희들이 돈 맛을 알아. 그리고 그냥 돈 버는 거야. 욕하려면 해라. 그리고 하는 거야. 이제 레위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마태예요. 마태인데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은 권리금 날라갔다 그 말이에요. 돈 주고 산 건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 팔아야 되는데 따라가서 날라갔어요. 근데 레위가 왜 따라갔을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제 생각인데 레위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막 악착같이 벌었어요. 돈을 버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네가 인간이냐? 네가 사람이냐? 맨 처음엔 그래도 돈 버는 맛이야 했는데 돈을 벌고 나서 보니까 하루에 3끼 먹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없을 때는 굉장히 궁금하고 갖고 싶었는데 큰 집 살아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좋은 차 타봤는데 그땐 차 없었어요. 별것도 아니야. 없을 때는 되게 좋아 보였는데 타보니까 그 차가 그 차야. 거기다가 사람들이 아버지 욕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누구냐? 자식을 그따위로 가르쳤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욕먹는 거예요. 엄마가 욕을 먹는 거예요. 자식이 욕을 먹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인간도 아니야. 애들이 와가지고 울면서 아빠는 인간도 아니래.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전부다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회의를 느끼고 있는 때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아멘. 그러지 않았겠나? 내 하늘나라 올라가서 물어봐야 돼요. 내 생각에 거의 그랬을 것 같아. 안 그러면 권리금 주고 산 건데 그냥 가지 않지요. 아주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는데 15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아멘. 마태의 집에서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들이 왔고 죄인들이 왔대요. 이 죄인들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창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에게 마태가 야, 너 나 알잖아.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너무 평안해. 너무 기뻐. 난 만족을 찾았어. 돈에서 찾지 못하던 만족을 찾았어. 내가 레위 지파를 다 던져버리고 이거 할 땐 나도 생각이 있어서 했는 건데 야, 이제 정말 내가 새 삶을 살게 됐어. 너희도 한번 예수님 만나봐. 야, 내 음식은 잘해줄게. 와서 한번 먹으면서 우리 파티하면서 우리 먹으면서 예수님 만나봐. 그리고 창기들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창기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세리들을 상대를 안 해줬어요. 근데 창기들은 그런 거 안 따져요. 돈만 주면 따라가. 세리고 뭐고 상관없어. 이 사람들도 돈만 주면 따라가니까 그래서 자기가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다 부른 게 세리하고 창기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창녀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대요. 왜? 예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시니까. 그래 많이 힘들지. 귀한 집에 귀한 딸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지. 참 남들 눈치 보이고 힘들지. 인정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돈밖에 모르고 돈 벌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많이 힘들지. 마음이 어렵지. 그리고 그들을 인정해 주니까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다 손가락질하는데 창녀 네가 인간이냐? 네가 사람이냐? 세리 네가 인간이냐?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시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하늘나라 같이 가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그러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때 사고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죄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다 같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외식을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왜 이게 생겼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우리가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냐? 전쟁하면 왜 지냐?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러네? 말씀대로 살 사람 일로 와라. 그래서 바리새인들끼리 모였어요. 맨 처음에 정신은 너무 좋았어요. 정신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남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안 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야. 너희들 때문에 안 돼. 그러는 자기들은 말씀을 지켰냐? 자기들도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자기들이 지킨 척하고 외식하고 남들을 늘 판단하고 이런 집단으로 변해버렸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창녀들하고 세리들하고 식사를 해. 죄인이 앞에 나와요. 세리는 뒤로 가고. 그러니까 창녀들하고 식사를 해. 말도 안 돼. 선생이라며. 그래가지고 예수님께는 못 따지고 제자들에게 무슨 선생이 세리들하고 식사를 해? 무슨 선생이 창녀들하고 식사를 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무슨 선생이 저래?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른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들한테 말하면서 예수님 들으시라고 크게 말하는 거예요. 크게. 무슨 선생이 그래?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건강한 사람이 병원 가냐? 건강한 사람이 의사 찾냐? 병든 사람이 의사 찾는다. 영혼의 병이 든 사람, 나 죄인이네? 나 자꾸 죄 짓네? 나 왜 그렇지? 나 뭐가 잘못된 거지? 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그런 사람, 병든 자가 의사를 찾듯이 나는 죄인을 부르려고 왔다. 바리새인은 나는 의인이야. 우리는 의인이야. 서기관들은 우리는 의인이야. 그러면 은혜를 못 받는 거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주님이 필요하고 영혼의 의사, 구원자가 필요하고 메시아가 필요한 거죠. 나는 죄인을 부르려고 왔다. 근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주제를 바꿉니다. 18절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왜 화자를 바꾸냐면은요, 자기들이 솔직히 자기들도 죄인이거든요.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더 이상 얘기하면은 골치 아파질 것 같으니까 주제를 바꿉니다.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다 금식합니다.
이 사람들이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다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먹지도 않으시고 물도 안 마시셨어요. 40일 물 안 마시면 사람 죽습니다. 예수님은 물도 안 드시고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따지는 거예요. 우린 다 우리 금식하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은 금식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하고 같이 있는 잔치하는데 금식하면 그럴 일이 있냐? 안 하지 않느냐? 근데 신랑을 뺏길 날이 온다.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뺏길 날이 온다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제 자기들의 대장격 되는 예수님을 죽였으면 자기들 죽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내 생각에 그들은 3일 동안에 식사 못했을 것 같아요. 밥 먹을 정신이 어디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신랑을 뺏기면 그리고 이제 금식한다는 거예요. 금식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떠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천사가 된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부담이 조금씩 있지요? 없어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지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은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살도록,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신랑을 뺏기는 날, 그때는 금식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생배 조각, 배는요 한 번 빨면 확 쭈그러들어요. 굉장히 수축성이 강해요. 그래서 낡은 옷에 옛날에는요 낡은 옷을 꼬맸어요. 그리고 이제 낡은 옷이 구멍이 커지면은 뭘 대가지고 가급적이면 비슷한 색깔의 비슷한 실로 꼬맸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일부러 찢어가지고 꼬매가지고 입더니 옛날에는 또 요즘에는 찢어가지고 꼬매지도 않고 입어.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야. 하여튼 뭐 그렇게 입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꼬매 입었어요. 꼬매 입은 기억이 있습니까? 되게 잘 사는 집들이었나 봐. 우리 집만 꼬매 입은 것 같아. 하여튼 옛날엔 다 꼬매 입었거든요. 근데 이제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붙이면은 한번 빨면 그냥 완전히 수축돼 가지고 이게 완전히 헤어지고 부어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옷에 생배 조각 갖다 붙이면 다 망가진다. 옷이 망가진다. 22절에 같이 읽죠.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새 포도주.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느라고 가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부글부글 끓어요. 그때에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을 때 터져버려요. 터지면은 포도주는 땅에 쏟아지고 부대는 터져가지고 망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다. 그래서 다 망가지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예요. 새 부대는 새 가죽이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반드시 부글부글 끓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가 프랑스에 유학생들을 위해서 글로리 캠프를 하러 갔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유학생들을 김치를 먹여야 된다고. 지금은 김치를 이제 하도 기술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김치를 비닐로 싸고 그걸 고무줄로 묶고 또 비닐로 또 싸가지고 그거를 테이프로 뺑뺑뺑 돌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비닐로만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수출 좀 늘어나도 괜찮고 안 터지게 잘해요. 근데 맨 처음엔 그 기술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그냥 병에다가 그걸 이렇게 이제 담았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플라스틱 병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가는 과정에 이게 이제 여기도 덥고 프랑스 덥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익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에 내렸는데 이게 다 뚜껑이 열리면서 이게 터져가지고 김치를 얼마나 많이 해갔는지 공항에서 냄새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프랑스 공항에서 책임자 나오래. 그래서 갔더니 나는 그때 알았어요. 그거 막 그냥 그거 뭐 세관으로 뭐 이민국으로 그 나오는 문 말고 딴 문이 또 있더라고요. 딴 문을 쫙 열어줘. 그냥 나가래. 그냥 다 나가래 다. 야, 내 너무 미안해가지고요. 화장실 가가지고 휴지 갖고 닦으려니까 괜찮다. 그냥 빨리 나가래. 빨리 공항에서 빨리 좀 나가달래요. 그래가지고 김치 먹는데 맛있긴 맛있더라고. 하여튼 그 이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제 새 포도주는 부글부글 끓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축성이 있어야 포도주가 부글부글 끓다가 묵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다가 묵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계속 새 포도주가 아니라 이제는 묵은 포도주가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세리들 받아들여라.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들이 돈에 한이 맺혀서 세리가 되었는데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들도 언젠가는 변화되고 성숙해진다. 장녀들도 남의 집에 곱게 태어난 귀한 딸들이다. 그들이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장녀가 되었지만 받아들여라. 그러면 언젠가는 그들이 변화가 되고 성숙해진다. 그 말씀이에요. 금식 못하는 제자, 금식 안 하는 제자, 그들도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변화가 되고 성숙해져 가지고 그렇게 금식을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금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성숙한 자를 받아들이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세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부대가 되는 거예요. 세부대가 되어서 받아들이면 그 영혼은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받아들이는 과정 동안에 나도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도 성숙해지고 그래서 같이 우리가 성장하고 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융통성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영혼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고 둘이 같이 망가진대요. 같이 망가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용납해 주셨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들이 그래서 변화가 됐어요. 세리였던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가 됐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수천만, 수억이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선교여행 갔다가 힘들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도 나중에 변화가 됐어요. 바울이 부릅니다. 내 사역에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시켰습니까? 부족한 사람들인데 오래 참고 기다리니까 그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처음에는 성숙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성숙한 자가 되어서 그들이 금식하게 되고 그들이 헌신하게 되고 그들이 나중에는 순교하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게 바로 세부대가 되는 길이에요. 아멘. 근데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금식을 안 하는 제자들을 옹호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 하자마자 사고를 칩니다. 그게 바로 23절 모습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리고 이제 금방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이 밀이요, 이제 익어갈 때요, 이거 맨 처음엔 안 근데 새싹은 괜찮은데 익어갈 때는요, 거기 있는 가지가 손에 닿으면 잘못하면 손이 찢어져요. 손등에, 손바닥은 괜찮은데 등은 찢어져요. 그리고 굉장히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제자들이 길을 열었어요. 이렇게 길을 열어가지고 예수님 손등 다치시지 않게 길을 열었는데, 길을 여는 김에 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벼가지고 훅 불어가지고 먹은 거예요. 이거 먹으면 고소해요. 불어 먹거든요. 이거 시골 사람만 알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또 걸린 거예요.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어떻게 이걸 비벼가지고 먹습니까?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합니까? 이건 한국말로 딱 걸렸다 그래요. 안식일에 왜 그걸 먹어가지고 또 그래? 예수님이 그러면은, 야, 내가 조금 전에 금식 안 한다고 그러는 거 내가 다 이렇게 옹호해 줬는데 안식일에 이걸 먹고 있으면 어떡하냐?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24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25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이 그때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고파서 그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구약에 나오죠.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그 떡을 먹었다. 근데 하나님이 저주하셨냐? 다윗과 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딨냐? 배고픈데 사람이 먹고 봐야지.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다윗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 제자들을 옹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다윗 얘기하면은 다 할 말이 없는, 다윗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다윗 얘기하시면서 그들이 말을 못하게 만드셨어요. 진설병을 다윗이 어떻게 먹냐? 제사장만 먹는 건데 그 저주받았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옹호해 주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있는 거 아니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아멘. 사람이 더 중요하다. 아멘. 어떤 절기보다 규칙보다 뭐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아멘. 사람이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아멘. 그게 중요하지 무슨 안식일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잡냐. 그리고 인자가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온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을 때에 진정한 안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갈 때 안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갈 때 안식이 임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세부대가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닮아가는 세부대가 되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나는 좀 세부대 같다, 나는 좀 낡은 부대 같다, 속으로 아만해서 겉으로 하지 말고 나는 좀 내가 볼 때 내가 세부대다, 나는 융통성이 있고 신축성이 있다, 그런 분들 속으로 아멘. 내가 왜 겉으로 하지 말라 그랬냐면은 겉으로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무슨 세부대야 그럴까 봐 겉으로 못하게 한 거예요. 나는 좀 낡은 부대 같다. 그건 왜 아멘을 하자면 안 되냐면 그건 또 창피하니까 그냥 속으로 하면 난 좀 낡은 부대 같다. 속으로 아멘. 아니, 부대는 고사하고 나는 내가 새술이다,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다, 그런 분들 속으로 아멘. 나는 내가 묵은 포도주다, 나는 아주 이렇게 안정되어 있고 평안하고 나는 그런 쪽이다, 아멘. 묵은 포도주는요, 열받지 않아요. 열받지 않아요. 그리고 유혹도 받지 않아요. 실수도 없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 다 섞여 있어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묵은 포도주예요. 근데 어떤 부분은 우리가 새 포도주예요. 어떤 거는 보면 우리가 부르륵하고
열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또 우리가 묵은 포도주가 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낡은 가죽부대예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새부대예요. 받아들이고 용납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봐도 새부대 요소가 좀 있는데 어떤 경우는 내가 보면 낡은 가죽부대. 사람은 섞여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새부대 쪽이 많은 사람이 있고 낡은 부대 쪽이 많은 사람이 있고 사람은 다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정말 새부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오래 참는 거 정말 중요해요. 참지 못하면 열심히 다 키워놓고 나중에 사이가 아주 이상해져요. 그래서 오래 참아야 돼요. 내가 성질 낸다고 애들 바뀌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향해서 오래 참는 거. 새부대가 돼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는 미국 사회에 살고 있어요. 미국과 한국은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돼요. 지금 오래 참고 계십니까? 계속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아멘. 정말 새부대가 돼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오래 참아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오래 참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새부대가 되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일터에서도 우리가 서로 직장 동료끼리 사장을 향하여 종업원을 향해서 우리가 오래 참으면서 새부대가 돼야 돼요. 부글부글 끓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금방 터져버리고 용납 못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도 그냥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팍 이래가지고 바리새인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계속 지적만 하고 낡은 부대가 돼가지고 서로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터에 가가지고도 그러니까 이게 막 이래가지고 그냥 일터에서 교회 와가지고도 무슨 집사가 저렇고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저렇고 교회는 그 사람은 가다가 차에서도 앞차하고 싸워 저 사람이 운전을 바꿔 그냥 완전히 낡은 부대가 되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러니까 자기도 터져버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바리새인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서기관이 아무것도 안 맨날 지적만 하는 거예요.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는데? 당신 선생은 왜 세리와 창기와 밥을 먹는데? 안식일에 왜 비벼 먹는데? 맨날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터지고 자기도 터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